안녕하세요. 민수기 7장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약간 논의가 있는 것 같아요. 둘째, 첫째 달, 첫째 날 성소가 완공될 때이다. 혹은 이 계수함이 끝난 상태이니까 둘째, 둘째 달, 첫째 날 이후다. 라고 하는 이런 논의가 있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한 논의보다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감사를 하는 헌물을 드리게 되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소가 완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을 때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 그런데요, 이 감사의 예물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인데 그것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휘관 2사람의 수레 1대예요. 그리고 지휘관 1사람의 속 1마리. 그렇다는 건 이 소 1마리가 지휘관 1사람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사람이 한 수레를 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둘씩 파송하셨죠? 네, 그런 것들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3절에 나와 있는 예물은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누구에게 줍니까? 네,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자, 왜요? 게르손과 무라리는 무거운 걸 지잖아요. 텐트 자체를.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받침과 기둥 이런 것들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수레가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고핫 자손에게는요.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성소의 직임을 그들의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가닥이었더라 라고 하는 이해가 되었어요. 10절입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려라 라고 합니다. 제단의 봉헌물. 그런데 하루에 1사람씩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릴 자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 이때부터 유다가 택함 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또 동쪽에서 가장 앞선 지파가 유다 지파잖아요.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자, 지금부터 매번 똑같은 것이 반복될 것이니까 제가 지금부터 표시하는 것들을 눈여겨봐 주세요. 자, 헌물은요.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이에요. 그쵸?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자, 이런 것들, 무게들 나중에 한번 다 더해 보시는 거예요.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10세겔 그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여기에는 소재물을 채웠고요. 여기에는 향을 채웠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뭐예요? 넘어가기 전에 설명해 드려야겠죠? 130 더하기 70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130 더하기 70은 뭘까요? 하면 200이 나와요. 이런 수를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12지파가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숫자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15절입니다. 번제물로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숫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1마리라. 속죄제물로는 숫염소 1마리라.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숫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자, 여기서 나오는 숫자들도 한 번씩 눈여겨보시면 좋아요. 번제물로는요, 숫송아지구나. 그렇죠? 그러면 회중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숫양이 있네요.
그러면 숫양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누구도 정답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숫송아지가 상징하는 바, 그리고 번제물은 온전히 바쳐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숫양 한 마리 한 가지 한 단계 내려왔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1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로 또 내려옵니다. 그러니 이 받쳐지는 것 하나하나마다 상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읽을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누구도 정답을 알지 못해요. 하지만 충분히 여러분도 묵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로는 숫염소가 나왔네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속죄제에서 숫염소가 상징하는 바와 적용시키실 수 있겠죠. 그리고 화목제물로는요. 자, 여기서 소 두 마리, 둘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말하고요. 숫양 다섯 마리죠. 다섯 마리는 뭐였어요? 화목이었죠. 그래서 화목제물에는 항상 다섯 마리, 숫염소 다섯 마리, 그리고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 이렇게 다섯, 다섯, 다섯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만 봐도 화목제물이 갖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넘어갈게요. 이제부터는 다 똑같아요. 제가 쭉 읽어가겠습니다.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엘의 헌물이었더라. 다음입니다. 24절. 셋째 날에는 스불론의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수점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숫양 다섯 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베 자손의 지휘관 스데올의 아들 엘루술의 헌물이 되었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10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령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수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루스의 헌물이었더라. 네. 와, 엄청나게 빨리빨리 읽고 있죠. 근데 보시면서 어떠한 것을 탁 눈치채셨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 읽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민족의, 다시 말하면 지파의 지도자들이 한 명씩 등장하고 있는데 이 등장하는 순서가 이스라엘의 진영의 순서와 같다라는 걸 확인하셨다면 여러분들의 눈썰미에 박수를 보냅니다. 아시겠죠? 그냥 순서가 아니에요. 동쪽부터 시작된 진영의 그 순서에 따라서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예물을 바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섯째 날에는 시몬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수점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 손에 쓰이간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의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수장 한 마리라. 속죄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수장 다섯 마리와 수점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울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다음입니다. 48절.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수장 다섯 마리와 수점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수장 다섯 마리와 수점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수장 다섯 마리와 수점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자손의 지휘관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수장 다섯 마리와 순녀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열한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수장 다섯 마리와 수점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열두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의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수장 다섯 마리와 수점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여러분, 드디어 해냈습니다. 이 긴 거를 읽어냈어요. 그쵸? 자, 이제 짧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말 숨도 안 쉬고 달려왔죠?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든 지파들이 같은 예물, 이 같은 예물을요, 정확하게 같은 예물, 그게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같은 예물을 성소의 봉헌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예물을 드리는 목적이 뭐냐면 여기 몇 절이었나요? 제가 적어 드릴게요. 제 10절이네요. 10절에 보면 제단을 복원하기 위해서, 제단을 봉헌하기 위해서 이 예물을 드린 거예요. 완벽하게 같은 12지파가 완벽하게 같은 예물을 제단을 봉헌하기 위해 드렸다라고 한다면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 성소를 완성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진영으로 진을 쳐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무데나
그들이 원하는 곳에 진영을 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소가 완성이 되고 성소가 기름 부음 받아서 완전히 구별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따라서 네, 행진해야 되며 진영을 따라서 텐트를 쳐야 된다고 말하셨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스라엘 진영 자체가 하나님의 보좌를 예표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진영만 쳐서 하나님의 임재를 예표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겠죠. 제단과 연결, 성소와 연결이 돼야겠죠. 그래서 매일마다 한 지파씩 완벽하게 같은 예물을 가지고 제단을 봉헌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12번째 같은 예물이 돌아왔을 때 드디어 이 성소가 진영이 하나님의 보좌가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장면이 바로 여기인 거예요. 그전에는 왜 이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를 그냥 12지파가 다 같은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짧게 요약하면 될 것을 매 지파의 지휘관 이름부터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반복했을까 생각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성소와 연결이 되어서 이제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예표한다라는 것을 보이고 싶으신 거였어요. 그래서요, 84절,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보세요. 12, 12, 12 보이시죠? 게다가 무게도요.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로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2400세겔이요.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였다고요? 네, 12 그리고 더하기 12가 24이잖아요. 나중에 장로가 몇 명 나와요. 이런 숫자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또 향을 채운 후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3개 무게라. 그 금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고 모든 게 다 상징이죠. 그쵸?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2마리요. 숫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번제물도 다 12로 맞춰서 등장을 하네요. 그쵸? 또 그 소제물이며 속제물로 숫염소가 12마리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숫양이 자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60이 뜨네요. 성경에서 6이 상징하는 게 뭔지 아셨죠? 그쵸? 수렴소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단을 모든 같은 예물로 봉헌을 했을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성소와 하나가 되고 그 제단이 이 백성들의 속죄를 이룰 수 있게 됐다라는 걸 오늘 여러분들이 드디어 아시게 된 거예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이제 증거계 위에 하나님의 속죄소 그쵸? 그 두 그룹 사이에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였더라 라고서는 이 백성들이 제단과 완벽하게 봉헌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성소에 임하시고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모세와 이야기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결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전에는 무슨 소리야 라고 했던 것이 이제는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네,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정도로 세밀하게 우리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신 겁니다. 이 감동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